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아름다운 찬양 들려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팀 조슈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 리더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피해 없이 이 또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잡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고 잡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피해 입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하나님 백성들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액츠 29 프로젝트 21번째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 그래도 계속 가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드디어 21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 사도 바울을요, 2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누가 말렸다고요?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또 본문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려는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왜 말려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들어가면 안 돼라고 그렇게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예루살렘에 가려는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그냥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냥 끝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 충만한 자,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뜯어 말렸습니다. 너 가면 안 되라고 그렇게 말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너네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뜯어 말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충만했던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는 사도 바울을 뜯어 말렸던 것일까요? 왜 그를 만류했던 것일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타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멈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타협했던 것입니다. 본문 오늘 1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아가보고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포박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까지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소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니까 넌 들어가면 안 돼까지 해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타협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연약함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메시지들과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뜻과 맞아야, 내 상황과 맞아야, 내 유익과 맞아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깎고 깎아서 내 상황에 맞춰서 변질시킵니다. 내 뜻을 깎고 깎아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의 뜻을 깎고 깎아서 내 상황과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우리가 어떻게 드리길 원하시냐, 이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나의 시간과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과도 타협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상황에 맞춰서 타협하고 내 상황을 우선시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단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란 단어를 그 예배에 붙일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음식점을 오픈하셨어요. 처음에는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그래도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가게 문을 열게 됐는데, 주일날, 근데 매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매상이 거의 한 달 월세 머금가는 매상이 주일에 문을 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 미쳤니? 하루에 매상이 월세가 버금가게 나오는데 그걸 4번이나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주변에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변에 난리 때문에 이 집사님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게 문을 오픈하기로 그렇게 타협을 했다라는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연약함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깎고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깎고 조각해서 내 뜻과 내 상황과 내 유익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사명자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는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는 믿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에 앞서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 고난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저는 묵묵히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임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때론 고난이 앞을 막을지라도, 내 뜻과 완전히 다른 길을 하나님 가라 말씀하실지라도, 내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 사도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타협하다 보면은요, 결국 내 삶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불편한 것들을 깎고 깎아서 나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지 않고 내 삶의 유익,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신앙생활하고 내가 편한 예배드리고 내가 편한 헌신하는데 내 인생에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결국 교회 가는 것조차 일처럼 느껴지고 내 삶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때로는 내 유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을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네, 하나님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이 장난입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호세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요, 크리스찬은요, 누가 봐도 아닌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누가 봐도 아닌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1장에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 드디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했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사도 바울을 마주합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보고 극도로 흥분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이제 천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오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이 매를 맞았는지요?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많이 맞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을 군인들이 들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자신을 말리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했던 그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자신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제가 묵묵하게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실지라도, 내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내 유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 유익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 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론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결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세상의 유익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내 길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또 나에게 유익이 없는 그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지금 이 시간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족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족에게 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과 또 학업과 모든 몸새인 어려움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늘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결단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명의 길 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